안녕하세요.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 해피스님입니다. 우리가 많은 강의를 통해서 오직 공부하는 현장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강의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를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이 많은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면 부처님의 언어 팔리어로 경을 독송하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다시 독송하는 아침 독송과 또 보름의 3일간 참 불교 신자로서는 특별한 신행의 방법이죠. 포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 또 아침 독송에 이어가지고 아침마다 30분 정도 법구경을 해석해서 강의하는 일을 함께 진행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매주 수요일 저녁에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 맞지마 니까야의 152개 경을 1번부터 152번까지 순서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공부하자라고 꿰뚫어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관통법회라고 하는데 엊그저께 요번 주에 67번 경을 공부했고요. 그런가 하면 목요일 낮 시간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로 구성된 참 많은 경들, 정말 커다란 분량을 가지는 경의 모음이죠. 이 안구따라 니까야도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를 순서대로 빼놓지 않고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꿰어가는 과정, 관통법회인데 어저께죠. 요번 주 목요일 날 셋의 모음 중에 62번 경을 공부했지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쭉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처음으로 출판한 책이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었어요. 이 책을 출판하고는 재작년 10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90분 수업으로 이 책을 제가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금년 7월 말에 꼭 1년 10개월에 걸쳐서 이 책을 마스터를 했죠. 그리고는 8월, 9월 두 달을 좀 건너뛰고 10월 달부터 10월이니까 이제 다음 주입니다. 화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10월 4일 화요일 저녁에 시작하는 두 번째 책의 공부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출판한 책이 작년에 출판한 이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원래는 이 책도 화요일 저녁에 불교 입문 강의했듯이 혼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강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책은 혼자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몇 명의 법부님들이 좀 형편을 맞춰서 참석을 해 주실든 간에 오프라인으로 법부님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강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을 다음 주 10월 4일 그러니까 10월의 첫 번째 화요일부터 저녁 7시에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책을 공부하는 새로운 강의, 새로운 법회가 10월 첫 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90분 수업으로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의 양정법당, 양정동 법당에서 9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고요. 아무래도 부산서 진행하는 법회니까 멀리 계신 분들이 평일날 저녁 시간 참석하실 수 없다라는 거야 말할 거리가 아니고요. 일단은 좀 가까이 부산에 계시는 법우님들께서는 어떻게 제가 지금부터 이제 책 소개를 간략히 좀 하겠습니다만은 공부가 정말 필요하구나.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책을 해피 스님과 더불어 공부하는 것이 불교 신자로서 나의 삶에 도움이 되겠다. 내 삶에 커다란 이익이 되겠다. 라고 여러분 공감이 되신다면 그래도 공부하는 불교 신자라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현장에 동참해 주신다면 강의하는 저도 고맙고 또 이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 분들에게도 이 강의가 해피 스님 혼자서 그냥 말하는 그런 강의보다 법우님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진행하는 살아있는 법회를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부산에 좀 가까이 계시는 분들께서는 화요일 저녁 7시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 책을 강의하는 공부 자리에 양정동입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 4번 출구 나오면 바로 있는 건물의 3층이거든요. 함께 오셔서 이 공부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지요. 해피 스님이 그런 강의를 하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해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글쎄 조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재주를 가지고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쪽으로 글쎄 어떤 형편으로든 대중들이 모이고 싶어 하는 쪽으로 강의를 지난 10년 해왔다면 어쩌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부자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또는 저와 함께 이 공부를 진행하는 법우님들의 공감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이 책도 우리가 만드는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로 이끄는 되돌림 불사,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의 책, 이렇게 책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공부 자리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래서 기도보다는
실천을 통한 감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당장 좋아 보이지만 부처님 말씀에 의한 사실 아닌 그런 접근보다는 오직 냉철한 이성적 판단 위에서 우리 삶의 사실에 접근함으로써 나의 노력이 그대로 삶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방향의 공부를 놓지 않고 지난 10년의 세월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곁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현재 한국 불교의 어떤 형편과 연결해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공부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주 소수의 인원이 정말로 부처님 말씀은 이런 거구나, 부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고 있구나 라고 가르침에 눈 뜨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모여가지고 이 공부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공부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지만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시간이 더해져서 이렇게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부처님에게로 돌아가는 이 공부가 우리 사회에서 또 한국 불교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으로 만나지는 그런 시간이 더해진 이후에는 그 작지 않은 세월을 참 그저 몇 사람, 한 명하고도 법배를 하고, 두 명하고도 법배를 하고, 세 명하고도 법배를 하고, 5명만 되어도 우와, 오늘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러 오셨을까? 이렇게 기뻐하면서 공부를 진행하는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이 그런 과정에도 공부를 놓지 않고 진행해 온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한국 불교의 보편적 신자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결실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공감될 시점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중이 원하는 공부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래서 나도 너도 대중들 각각의 삶을 실제로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공부의 외기를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곁에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공부의 커다란 패러다임이 변화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밟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 10월 첫 주 화요일 10월 4일이면 이제 이 책을 공부하는 새로운 법회 강의가 시작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화요일 저녁에 해피 스님과 함께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이 준비된 분들이 몇 명이 계시는지, 한 명은 계시는지, 2명은 계시는지, 한 5명쯤, 10명쯤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10월 4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누가 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글쎄, 어쩌면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겠다라고 시작하는 날 가보니 그냥 해피스님 혼자서 캠코더 쳐다보고 강의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제 잘 모르죠. 가봐야 알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다가 제가 아무래도 부부님들에게 이 공부가 필요한 공부다. 이 공부가 개인적으로 나 자신의 향상을 위해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제자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는 그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책이다. 그래서 내가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 삶을 향상해 갈 때 불교 신자로서 한국 불교의 발전을 희망하는 나의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도 더 자연스럽게 더 커다랗게 올바르게 불교로서의 성과를 낼 수 있다. 한국 불교가 보편적으로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한국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거다. 네, 이런 생각,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셔가지고 이 공부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배경적인 이야기 좀 말씀드렸다면 이제 잠깐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 책이 어떤 책인가라는 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제목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고 부제로 불법성 바로 알기. 불법성 3부입니다. 기본적으로 불교라는 종교의 교주가 부처님이고요. 이 종교의 교리가 법이고요. 이 종교의 교도가 승 이렇게 되겠죠. 물론 삼보라고 말할 때의 승은 모든 제자보다는 출가자인 제자들 또는 그 가운데에서도 사상팔배라고 불리는 성자의 경지에 올라서 복전, 복의 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덕을 뻥튀기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있는 성자분들로 구성된 제자들.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는 승을 좀 넓은 의미로 적용해서 사부대중이라고 불리는 남녀의 출가제자, 남녀의 제가제자, 즉 부처님 제자 모두에 포괄되는 부처님 제자는 누구인가? 부처님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바른 알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교라는 종교의 교주와 교리와 교도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불교 신자 아닌 삶을 사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불교 신자라고 말을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불교 신자 아닌 삶을 사는 현실의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성 바로 알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그런 바른 알에 의해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바른 신행 근본 경전 니까야 라고 했어요. 해피스님 지음 제가 지었습니다. 표지 그림이 있는데요. 부산대학교 불교 바람일회라는 대불련 산하의 부산대학교 지회죠. 대학 다닐 때 저하고 같이 부산대학교 불교 바람일회에서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을 함께 하던 벗께서 이 책을 준비할 때 당신의 전공을 보태주셔가지고 요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앞서가시지요. 그러면 뒤에 제자분들이 앞서가는 부처님을 뒤따라가는 그림입니다. 5명의 제자들이 그려져서 처음 법을 절한
5명의 비구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굳이 5이란 숫자에 매이지 않으면 앞서가는 부처님을 뒤따르는 우리들 제자. 네, 이런 의미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러분 지금 화면에 제 뒤에 있는 제 뒤에 서각입니다. 뭐 서각 중에도 현대 서각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색상이 들어가 있는. 마침 작년 재작년 우리 원주 선원을 운영할 때 그 원주에 있는 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이 서각 가운데 현대 서각을 개척하는 사람인데, 이 책을 선물 받고는 와 너무 그림이 좋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서각으로 만들어 전시회에 전시하고 해피스님 선물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받은 서각 작품입니다. 네, 부처님이 계시고 뒤에 뒤따르는 제자분들이 함께 하죠. 저도 아침마다 우리 독성하고 요즘 법구경 강의하고 나면 꼭 돌아서서 절하고, 나도 저 부처님의 제자분들의 뒤에 한 자리 저도 섭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뭐 많은 말씀 드리는 것보다 짧은 글 2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책 앞쪽에 책을 쓰면서라는 글인데요. 1. 불교 신자로 살아온 세월이 50년이 넘었습니다. 어려서 절에 다니기 시작하고 출가를 전후해 오랜 세월 불교 신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나는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필요해서 나는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을까요? 불교 신자로서 살아온 시간 동안 나는 정말 불교 신자였을까? 나는 정말 불교의 교주이고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며 향상하는 삶을 살아온 걸까? 참 다행입니다. 늦게나마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의 교주이고 나의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는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 지피지기.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 10명이 모여 있을 때 다른 종교 신자 한 사람이 나타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10명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사람이 모여 한 사람도 당해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처님의 책임입니까? 교주이자 스승인 그의 문제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이고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어서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 세상 누구의 가르침과도 견줄 수 없는 으뜸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2600년의 세월 동안 정등각의 가르침에 가르침 아닌 것을 덧씌워 전승한 선배 스님들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불교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가르침에 접근하지 않는 지금 우리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이 덧씌워진 것들을 벗겨내고 오직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공부에 나선 이유, 그리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뒤돌리는 불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세월이 쌓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교 신자를 바르게 가르침에 접근케 하려는 시도가 이 책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책은 최소한의 공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에 매이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공부를 담았습니다. 지기, 지피까지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완전한 가르침은 세상 어떤 가르침과 마주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신자 10명이 모여 있을 때 불교 신자 한 사람이 나타나면 꿀먹은 벙어리 10명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위력입니다. 한 사람이 능히 10사람도 당해내는 이런 현상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부처님 덕분입니까? 교주이자 스승인 그의 위력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정등각이고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어서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 세상 누구의 가르침과도 견줄 수 없는 으뜸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운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불교 신자입니다. 오직 배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나에게 실현해 줍니다. 그러니 지피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지기, 우리가 우리를 알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출가 15년 차를 시작하는 날에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비구 뿌냐디파 해피 합장. 이 책을 쓰면서 저의 입장 이렇게 적어봤고요. 이런 공부 같이 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모두 1장, 2장, 1부, 2부 두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이야기는 다 제1부에서 하고요. 제2부에서는 그동안 제가 적은 글 가운데 이 책의 주제에 어울리는 5편의 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5가지 글 중에 4번째로 포함하는 글이 재미있어요. 짤막한 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2부 4번째 글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네, 요게 제목이에요. 2019년 5월 13일 4월 초파일이 하루 지난 다음 날 오후에 법당 가까이 송상현 광장으로 산보를 나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걷고 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 스님이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흔히 보지 못하는 옷을 입었으니 자주 듣는 질문이긴 하지만 왠지 심상치 않은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신가요? 라고 되물으니 아니라고 하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시라 하니 스님은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니 그러면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그저 그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한 결과로 만들어져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만든 자는 누구일까 고민하고 찾아 나서게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자를 거짓으로 설정하여 찾아가느라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참이 아닌 것에 집중하여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에게 세상을 만드는 권능을 부여하면 창조주라는 존재가 설정됩니다. 그렇게 설정된 창조주에 묶여서 조건들의 결합으로 생겨나서 존재하는 것들을 그가 만들었다고 거짓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은 사실과의 괴리에 따르는 문제를 만듭니다. 아무리 그렇게 알고 그러기를 바라도 사실 아닌 것이 그 바람을 원인으로 사실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완전한 깨달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존재하는 것들의 문제를 바르게 알고 적절히 대응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은 그분께서 만드셨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극적이며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물론 평생을 그분의 작품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 특별한 계기 없이 어느 순간 부정하고 사실의 편에 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도 그렇게 그분의 작품됨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간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즉 존재하는 것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한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치를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상한 것은 조건들이 제어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지 못하는데 고입니다. 이렇게 무상하고 고인 것은 참된 것, 즉 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오염의 조건을 만나면 오염되는데 부정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은 무상고무와 부정입니다. 부처님은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이끕니다. 이때 지혜는 이렇게 정의되는데 다양한 조건 가운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조건들이 결합하여 생겨나고 자라나는 현상과 번뇌들이 부서지는 만큼 그 조건들이 해소되어 줄어드는 현상의 측면에서 세상을 보게 하고 존재하는 것들에 적용되는 사실을 꿰뚫어 불만족의 해소로 바르게 이끄는 힘 또는 기능입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지혜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바르게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혜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지혜를 갖추는 공부, 즉 교학 더하기 수행에 나서야 합니다. 자기가 공부되지 않으면 설정된 것이 주는 두려움에 묶여 거짓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과의 괴리가 부르는 불만족, 즉 괴로움으로 이끌리게 되고 삶은 정체됩니다. 그러므로 불교 신자라면 지혜로서 알고 분명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땅도 그 중간의 것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나는 그 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불만족을 줄여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의 삶은 완성을 향하여 향상할 것이다. 라고. 네, 이렇게 두 번째 글 적어봤고요. 2부의 네 번째 글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글을 여러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로 산다라는 거 하고, 물론 불교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불교 신자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라는 이 자체가 커다란 복이고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힘이다 라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위에서도
불교라고 하는 커다란 퇴들이 이 안에서 더 특별하게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2600년의 세월이 더해지는 과정에 우리 선배 스님들이 당신들의 어떤 이해, 어떤 암, 또 어떤 의도를 덧씌워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부처님과 달라진 이런 부처님으로부터 달라진 불교로 불교 신자가 되는 삶보다는 덧씌워진 거 다 벗겨내고 그야말로 순수한 고갱이를 찾아 들어가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그 가르침을 만나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불교 신자입니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내 삶이 더 좋아집니다. 더 나아집니다. 내 삶이 이렇게 향상합니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나는 윤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성취할 것입니다. 불사를 실현할 것입니다. 열반을 실현할 것입니다. 아라한 될 것입니다. 이런 커다란 공부의 방향을 명확히 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공부하는 불교 신자가 되는 일, 이것이 불교 신자로서 내가 가장 잘하는 신행이다. 이러한 신행이 나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향상으로 이끌 것이고, 이런 불교 신자가 한국 불교에 많아지는 만큼 한국 불교가 이제 기독교에 밀리고 알배기로 치면 정말로 비교하기 어려운 창피함, 이런 거 다 극복하고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될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까. 불교를 믿으면 됩니다 라고 우리 사회를 향해서 커다랗게 사자후를 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향상하고 한국 불교가 향상하는 이런 성과를 만드는 공부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 일을 앞서서 출발하는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있는데, 이 공부에 바르게 눈뜨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정말로 아이고 10월달부터 새로 시작하는 나는 불교를 믿는다의 강의도 해피스님 혼자서 캠코더 켜놓고 혼자 강의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부산 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마음을 내셔서 지금이 내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기 위한 기회다. 불교 신자든 아니든, 불교 신자가 아닌 분은 이참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승인 부처님을 당신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통해서 만나는 최고의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라고, 현재 불교 신자인 분들께서는 그래 그동안 내가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만 정말로 내 종교인 불교의 교주이신 그분께서 직접 설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투철하게 우리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인가 라고 뒤집어보고, 이 기회에 그런 공부로 법우님 스스로의 삶을 이끄십사 하는 말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여러분들이 이 법회에 함께 해줄 때 해필 스님도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런 불사를 진행하는 데 힘이 날 거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동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 맨날 강의만 하다가 강의에 와주셔요 라고 이렇게 안내의 말씀을 드리려니까 되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 여러분 뭐 듣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이야기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홈페이지에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부 안내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침마다 진행하는 아침 독성과 포살 그리고 법구경 공부, 이제 화요일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요일 맞지마니까야 관통, 목요일 안구따라니까야 관통, 그리고 첫 번째 일요일 날은 법부님들과 함께하는 대화의 자리. 네, 요런 전체적인 우리 공부 여러분 참고하셔서 꼭 화요일 저녁 나는 불교를 믿는다 여기에만 오시란 말씀은 아니고 수요일 목요일 각각이 우리가 난이도 불문하는 공부를 해서 조금 어렵다, 주목해서 공부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다 오셔서 귀 기울여 들으면서 공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떤 법회든 여러분 형편에 맞게끔 함께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저도 고맙고 우리 법우님들도 고마워하고, 크게 보면 한국 불교의 발전을 담보하는 으뜸되는 길이다. 한국 불교가 남들이 다 하는 어떤 방법으로만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불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으뜸되는 방법은 으뜸된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이다. 이런 일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죠. 우리 홈페이지에 저 연락처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링크 확인하셔서 미리 연락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법회 당일날 그 홈페이지에 그 법회 장소 우리 양정법당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책은요, 저희 법당에 여유가 있어요. 오시면 선물해 드립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요렇게 법회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